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때 그 시간이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빨리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좀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 배우자 다리라도 이렇게 똑 부러뜨리셔가지고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좀 강압적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 잘 믿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런 기대를 하나님은 늘 좀 어긋나게 가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하면 뭔가 채찍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 뜻을 잘 들어주시면서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참 존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에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앞으로 3분 뒤에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팔을 못 쓰게 될 거다라고 하늘에 글을 쓰시고 3분 뒤에 진짜 1분 동안 팔을 못 쓰는 일이 벌어지고 못 걷는 일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그런 일이 막 벌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로 글씨 쓰시면 됩니다. 2분 뒤에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너희의 그 사람은 다 죽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글씨를 쓰시면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가진 능력으로 왜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초대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성도라 하였고 그 성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나,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길에서 방황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다른 신약 복음서에서는 마태라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라는 말로 그렇게 불리어졌던 것이죠. 이들이 유대 사회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이들은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합법적인 도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레위는 세리였기 때문에 로마 증세관들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세관을 내는데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보시면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바로 저 지역입니다. 저 지역에서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해안에 그곳에서 자리하고 일하던 레위가 지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레위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면서 걸음을 멈추셔야 했을까요? 그는 사실 정해진 세금보다 더 거두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거두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더 부유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배제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고 세리 사이에서는 인정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돈도 있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지위도 가지고 있으니 몇몇 사람들을 부리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괜찮게 산다라고 생각할 만큼 꽤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도 있고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지위와 영향력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던 레위에게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길을 멈추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멈추시는 장면이 본문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레위 앞에 서시고 레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레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 좀 쉽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나라면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라면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잠시 멈추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레위 앞에 멈추셨을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시는데 레위 마음에 뚫려 있는 구멍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 그리고 의문, 의구심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레위 마음에 생겨 있는 구멍, 그리고 그의 삶에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결핍을 보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레위가 세관 앞에 앉아 있지만 그에겐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영향력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게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의 끝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과 의구심,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런 레위를 보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따르라는 말, 그냥 아무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레위 앞에 멈추신 것은 그의 마음에 생겨있는, 그의 마음에 지금 가 있는 결핍과 그리고 금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은 레위는 28절에서는 금방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레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그가 해왔던 많은 시간들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레위의 반응이
이해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가 얼마나 그동안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을지,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28절에 나오는 그의 반응은 억지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억지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레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레위의 마음에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의 물음표를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억지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보십니까?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면 볼 수 있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으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그거보다 못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초라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구멍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있는 의문과 의구심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땅을 보며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지요.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땅을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느끼고 알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레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대에 레위는 반응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유지한 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상당히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모두 레위처럼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레위를 부르시는 이 장면 앞에는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역시 인생의 고민과 물음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고 나서는 놀라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보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삶이 있구나. 우리가 목말라 하던, 우리가 추구하던 그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레위에게 하셨던 말씀으로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아서 파는 인생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초대가 억지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그 인생, 그들 삶에 왜 물음표가 없었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고민을 하며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던 삶에 대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결핍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초대장을 내미십니다. 그 초대장을 받아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선택하였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그때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삶의 물음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 않게 되냐고 초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목회자가 되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초대, 주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것인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땅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요, 이런 초대에 반응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한 사람을 3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게 될지를 내일부터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 삶의 많은 희생을 우리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는 억지스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시간에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초대장을 내미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맛보며 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에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 주님의 초대장을 잡아보십시오. 그리하여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을 살아갔던 것처럼 2025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우이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